15절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아마 이 중간 제목이 있을 텐데, 모세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하고, 또는 바다의 노래 이렇게도 말합니다. 18절까지 바다의 노래, 그 다음에 21절 그 부분은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15장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겠다고. 그것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이루는 조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이 애굽 땅에 고센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민족이 많은 수로 이렇게 불어나도록 이렇게 인큐베이터로 활용하신 거예요.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가족들이 늘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따로 보호된 자리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때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백성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시고 레위기에 가면 이제 제사의 규례가 나오고요. 신명기에 민수기 광야를 거치면서 신명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시 점검하고 여호수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쭉 이어지는 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의 과정이고 또 교회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어떤 방향 설정과 새로운 어떤 회복, 도약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왜 출애굽기를 시작했느냐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이때까지 출애굽기 한 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 15장은 그림에서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1장, 2장 같은 1장에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핍박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역을 아주 심하게 했다가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까지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서 그래서 인구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보내신 거죠.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궁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탄압을 받는데 남자애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갈대 숲에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다가 그 공주에게 의해서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궁중에 들어갔잖아요.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에서 자라고 나이 40까지 살다가 거기서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고 살다가 왕자손을 받고 그래도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도우려고 하다가 실패돼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이름 뭐죠? 십보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2장 끝에 나오는 말이죠. 2장 끝에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권념하셨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액션을 취하시는 게 1장입니다. 그다음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5번이나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절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적 베푸는 그런 막대기로 뱀이 되는 방법, 내 손을 집어넣었다 빼면서 문둥병생이라는 방법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그죠? 모세가 가서 바로 대면에서 7장 7절까지 바로와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7장 8절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 7절까지 여기서 바로와 이제 모세 출생, 미디안, 피.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이게 저 위에 가면 새거 있는데 좀 한번 찾아보시면 새거 많이 있던데. 여기는 모세와 바로의 대명. 그다음 7장 8절부터는 11장까지가 이제 재앙이 나오죠, 그죠? 11장까지가 이 재앙,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10가지 재앙에 속하지 않고 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이 1, 2, 3, 4, 5, 6 이렇게 이게 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공통점이 1, 4, 7, 2, 5, 8, 3, 6, 9 이게 이제 일치점인 그런 방식이 되고 10번째 재앙 이런 식으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의 강이 피가 되는 거. 두 번째는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거.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 독종, 그렇죠?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여기는 우박. 예, 감사합니다. 우박. 그 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 9번째는 흑아. 이런 식으로 패턴이 세 번씩 이렇게 패턴이 마지막에 가서는 세 번째 이거는 경고 없이 막 내려지는 그런 재앙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이제 6월절과 함께 12절부터 11장에서는 예고만 돼 있고 12장부터 이제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11장까지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에 6월절 얘기가 나오죠. 6월절 얘기가 나오고 12장, 13장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오고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15장이거든요.
12장부터 15장까지 이게 이제 6월절과 엑소더스는 이 X라는 게 에클레시아 할 때 엑하고 같은 거예요. 뭐뭐스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from이라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가 탈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죠. 엑소더스 이거는 그래서 탈출 출애굽이라고 출애굽기 성경책 이름이 엑소더스 탈출. 그 다음에 15장 여기 21절까지고 15장 22절부터 마라의 선물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림 나오고 엘림의 12 물색 나오고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신 광야, 미림 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또 광야 생활 쭉 돼가지고 18장까지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광야 생활 시작이죠. 광야 시작. 그다음 19장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올 거니까 보면 19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내가 너희의 왕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계약 언약을 체결하고 24장까지 언약 체결식 24장에 마지막에 장로들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같이 이렇게 언약 체결하고 하는데 음식 나눠먹는 거기까지 나옵니다. 24장까지 이게 언약 체결. 그 다음에 25장부터 가서 성막 계약이 나옵니다. 언약 체결하는 안에 10계명도 나오고 그 다음 사회적 계약 여러 가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10계명이 몇 장이 나오나요? 10계명 20장이 10계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막 설계도. 중간에 여기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그래서 여기는 31장까지가 성막 설계도가 나오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황금송아지.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 바로 앞에 39장까지가 성막 제조입니다. 성막 제작.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제사장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 다 들어간 콘셉트죠. 성막 제작. 마지막 40장 뭐예요? 성막 봉헌.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나요? 50장까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하는 우리 매일 성경 지금 하고 있는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뭐 다는 모르더라도 우리 공부하고 있을 동안 말이라도 조금 기억했다고 딱 잊어버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40장이 성막 봉헌이고 35장부터 39장이 성막 제작. 그러니까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막이에요. 성막. 25장부터 마지막까지 성막이고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아무런 결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일방적 은총입니다. 일방적 은총.
그런 게 여기 엑소더스 나가는 여기에 12장에서 15장 21절까지는 여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은 끝까지 다 하나님 은총은 언제나 지속됩니다. 하나님 은총은 언제나 지속되는데 1장부터 7장 11장까지는 일방적인 은총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여기서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덧입는다. 여기는 일방적 은총 플러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6월절 그 규례를 주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어린 양, 한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고 밖에 나오지 마라. 안에서 양을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꺾고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자세로 이렇게 하라. 그 하나님의 지침 유월절 규례를 따라야지 사는 것이 그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이고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규례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팔을 뻗어서 갈라주셨죠. 그런데 물로 벽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보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 막 수족관처럼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언제 부질지 모르는데 막 파도 막 치고 있는데 들어가면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나는데 겁나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위에 여기 이게 말하자면 구원받는 칭의 또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기에 구원받는 건 어렵다고 인정받는 단계. 어렵다고 인정받는 단계는 어떤 사람을 어렵다 했냐?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이 어렵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진짜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시는 그걸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우리가 완전하게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칭자가 일컫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어렵다고 일컬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6월절과 엑소더스는 칭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게 바로 성화죠. 성화.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밑에가 출애굽 그다음 쭉 내려가는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라는 거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은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을 곁들여서 물도 주시고 막 은혜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안 계셨어요. 하늘 위에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시내 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고는 성막을 지어라 그러시고 성막 안에 내주시고 이스라엘 진중 한가운데 진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강림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favor, 후의와 하나님의 영향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요거는 의인 칭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깨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15장은 14장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6장이나 15장 22절부터는 어디가 있나요? 광야, 홍해 건너서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 15장이 있습니다. 15장은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가르는 그 분기점에 바로 이 15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했고요.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를 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볼 때에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12절부터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서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주민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리라.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삼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고소이다 하였더라. 이 노래는 언제 지어진 것 같아요? 홍해를 바로 건너고 바로 직후에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노래일까요? 아니면 그리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지어진 것 같아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홍해 건너고 난 뒤에 아니고 다 끝나고는 언제 다 끝나요? 네? 가나안 입국 이후에. 이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논란이 많이 있는 그 주 이유가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이 이제 에돔 두령들이 다 놀라고 낙담하고 놀라고 침묵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다. 이렇게 여기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야를 쭉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사건이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또 그 이전에 있던 노래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일반 그냥 서술문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로 이해하면 이걸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그 비유가 많고 또 이렇게 비약도 많이 있죠. 시는 거기 나오는 걸 그걸 논리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문학적인 수사법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이 병거와 이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나요? 그게 아니고 이 바다 속으로 가고 있는데 물이 덮어가지고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뭐가 연상되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쑥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 중에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다. 그런 증거로 이렇게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문학적 수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땅이 삼켰다. 이 땅이 삼키는 거는 깊은 땅, 깊은 물, 깊은 우리라는 표현도 위에 나오는데 땅 속에 그 소울이 있다라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땅이 삼켰다 이 말은 소울이 삼켰다. 소울이 어디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그죠? 죽음의 세계가 그들을 삼켰다. 곧 그들을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갔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 18절까지도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을 표현해서
그래서 미래를 과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있을 일인데 다 이미 하나님은 틀림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입니다. 시는 운문이고 이렇게 우리 시조라든지 우리 시 보면 이렇게 연어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냥 읽으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여기 18절까지를 1절, 2, 이게 한꺼번에 좀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1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18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높이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연으로. 여기까지 한 연이고 여기까지 한 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1연 연과 절 이렇게 나누죠, 그죠? 연, 2연, 둘째 연, 셋째 연. 이게 문학적으로 딱 짝이 짝짝 맞거든요. 2, 3이 있고 7, 8이 2, 3, 4, 5, 6이고 7, 8, 9, 10, 11이고 12, 13, 14, 15, 16은 반을 나눠서 16에 16B까지, 5까지가 하나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까지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년, 2년, 3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규칙하고 여기에 있는 규칙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은 있었던 일에 대한 증언, 하신 일 증언, 이렇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신 일 증언, 앞으로 미래지만 하신 일 증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내레이티브, 이게 연극에서 중간에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레이티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내레이티브.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는 전체 결론인데 결론은 여기서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형식.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그분이 이 이집트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래 놓고는 그 다음에 그분이요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애국 사람들은 물로 다 덮으셨어요. 첫 번째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서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걸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여기는 청자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여기는 청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직접 찬양.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직접 찬양. 듣는 법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거는 운문이고 시고 그래서 메타포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런 어떤 규칙, 운율 규칙이 있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는 삼중소절이라고 해서 트리컬론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병렬을 시켜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에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입니다. 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여기서부터 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선원들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께 바치는 노래다 이렇게 그랬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앞뒤를 시작하고 결론을 맺는 그런 양쪽 매듭으로 1절과 18절은 사용을 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제 첫 번째 예인데 첫 번째 예를 보면 2절 3절 이스라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말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엘이 있고 여호와가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 단수로 엘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입니다. 저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제 이 고유명사는 속명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으로서 한 신이다 이렇게 할 때는 엘로힘이고요. 엘로힘은 다시 해보죠. 엘로힘은 보통명사. 엘로힘은 엘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복수. 성경에는 하나님을 항상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복수로 불렀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복수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엘이나 이스라엘 뭐 이렇게 버니엘 이렇게 할 때 엘자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죠? 그런 식으로 엘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고요. 이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할 때 여호와를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데다 I am who I am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나는 항상 현재형, 과거에만 신이었던 분이 아니고 현재도 신이고 과거도 신이고 미래도 신 그런 하나님. I am who I am은 불변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를 여호와라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객관적인 신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붙인 하나님의 이름 많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이렇게 있는 여호와 삼마,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하신 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이레,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깃발이 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의미인데 전쟁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전쟁을 수행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모든 이름은 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때는 막연한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라고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입으로 여호와를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아도나이,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아도나이 이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 그 신이라는 뜻이에요.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는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신하고 다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다. 이 신은.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와서 일해주시는, 역사 속에 와서 일해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또 이렇게 구원이시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3절에서 그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는 객관적으로 지금 인칭으로 따지면 여호와는 지금 3인칭입니다. 그죠? 3인칭으로 여호와 그분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그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힘이고 노래고 내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말을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 그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마지막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용사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3절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증언으로 역사적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 5절은 역사적인 내러티브인데 진격한 군대를 패배시키는 전사와 같은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마지막에는 이게 항상 나옵니다.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5절에 그리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다. 그 말이 나오고요. 15절, 16절에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다 낙담하였다. 그랬고 돌같이 침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이 세계 연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은 하나님께 직접 올리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여호와가 몇 인칭 됐어요? 2인칭으로 됐습니다. 그죠? 3인칭 되었다가 2인칭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6절과 11절과 16절 하반부 17절은 여호와가 2인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마지막 결말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1년이고요. 1년이고 2년은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하신 일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년의 주제는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같이 사르십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게 7절, 8절은
이것도 마찬가지 하신 일을 적응을 하는데 이 하신 일이 원수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트리콘이라는 게 그 기법이 여기 나오는데 8절 물이 쌓이되 하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쌓이고 일어서고 엉기고 요게 이 세 동사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게 트리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고 여기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도 이제 내레이티브 트리콘이 나오는데 뒤쫓아 따라잡아 두 동사가 하나고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누리라 욕망을 채우리라 그 다음에 내 칼을 빼리니 그들을 멸하리라 이 세 가지 뒤쫓아 추격하는 거 탈취물을 나누고 욕망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칼을 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 세 개가 트리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수가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5절처럼 돌같이 깊음 속에 잠겼다는 말하고 납같이 잠겼다 이런 게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여기에 나왔습니다.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다시 2인칭으로 여호와를 부르면서 질문 형식으로 여호와께 직접 찬양을 올립니다. 1년에서는 구체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 2년에서는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원수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하나님 본성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가면 셋째 연 12절부터 나머지가 이제 셋째 연인데 이 셋째 연은 이제 홍해에서 은성리에서 떠나서 관점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행 그 여로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12절 13절은 과거에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다 하고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미래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설명이 14절 15절 그렇게 되면 블레셋 주민들이 떨고 낙담하고 그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고 뭐 이렇게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한다 그런 설명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다음에 2인칭으로 예언돼가지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 가서 주의 기업을 산에 심겠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의 기업의 산 이러면 두 산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시온산 둘을 같이 연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온산이 되겠고 그래서 같이 보면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실 땅으로 그 시온산을 정해 놓으셨죠. 처음에는 이 성막이 가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가 나중에 성전을 세울 때에 그때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된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설명을 했지만 미래에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12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둘째 연에 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2절은 여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이 결론절이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20절은 그냥 설명이고요. 21절 뒤에 이르되 뒤부터가 이제 시입니다. 여기서 이 시를 부른 사람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을 했는데 여자가 선지자인 거는 성경에 딱 4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여자인 사람 기억나시나요? 더보라가 있죠. 더보라가 여자 선지자고 그 다음에 왕하 22장에 보면 훌다가 있습니다. 훌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면 노아디아라고 나옵니다. 노아디아. 그리고 이 미리암. 4명이 이제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랍비들의 전성에 따르면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나, 그 다음에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 이 3사람을 선지자라고 추가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버리게 됐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숨겨서 그 지켜본 사람이 모세의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세의 누이라고 그랬고 근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온 거는 여기 처음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여기 나왔고 이 미리암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인들과 함께 화답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그 원형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원형이 미리암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하고 미리암의 노래하고 보면 어디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모세의 노래 1장하고 일치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거탄 자를 받아 드니셨음이로다. 다 일치하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장 1절하고 21절하고 모세는 내가 찬양하리다. 내가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했고 미리암은 너희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이 처음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고요. 미리암은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요 한 구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노래 전체를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세 번째.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고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3년의 노래를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이 전체 세 연의 이 시 전체를 하나님 미리암이 찬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찬양이 이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이 노래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모든 찬송의 핵심입니다. 핵심,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계시라는 겁니다. Revelation.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계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여기서 보면 약속, 하나님의 길, 이거 하나님의 뜻 또는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때까지 뭘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 삶의 고비고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셨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할 때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지금 이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 그걸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악과 싸우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겁니다. 수많은 위험, 어떤 그 무거운 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을 무릅쓰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일이 이 십자가에 바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새 언약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모세의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 15장 살펴봤는데 제목하셔서 저는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기 좋게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요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은혜 또 주실 것입니다. 읽으시고 성경을 읽는 것은 때로는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읽을 때는 쉬울 거예요. 자기들 말이고 자기 역사고 자기 문화고 그래서 쉬울 텐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도 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 미래도 우리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것을 믿고 이렇게 안심하며 미리 찬양하는 이 모세처럼 우리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총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